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비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썩기에 힘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열심히 하나님의 선을 심으면서 또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몸부림치면서 내가 살아가고 열심히 심고 씨를 뿌리고 있는데 나에게 계속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내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려요. 딱딱 계획대로 모든 게 해서 뭐 성과도 나타나고 뭔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들,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악행을 일삼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출세하며 잘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이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가? 뭔가 이 세상은 뭔가 명확하게 딱 달라지면 참 좋겠어요. 구분이 되고 명확하게 뭔가 보상이 되어지고 뭔가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딱 그 결과들이 주어지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다윗도 바로 이 문제를 앞두고서 이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그런 세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을 만나면서 어떻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혜롭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말씀이 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단순한 기도의 시가 아니라 하나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지혜의 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참으로 오래된 이 문제.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대 교회에서부터 계속 질문해 왔던 문제예요.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 문제. 여기에 대한 계속된 질문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살아야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지파 사람인데 주의 성전에서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섬기고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찬양대 지휘자, 찬양대 대장라는 이런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에 보면 똑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73편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다 보니까 이 악인들이 형통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넘어질 뻔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 삶이 무너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몹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쉽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이려고 해도 정말 불편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그런 질문을 요즘 따라 더 많이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상위 1%의 부자들이 전체 순자산의 약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위 1%의 사람이 전체 우리 모든 순자산, 부채 이런 거 다 빼고 그 모든 순자산의 11%를 차지하고 있대요. 또 상위 10%가 무려 전체 순자산의 4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3년도 발표니까 우리가 25년도이잖아요. 그러면 더 아마 차이가 생겼을 겁니다.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상당히 질문을 많이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정하지 않는 사회 구조 속에서 부자는 계속 날 때부터 부자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 힘들게 사람은 계속 더 힘든 삶이 이어져. 그래서 자꾸 이 차이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돈은 그대로 계속 세습을 하면서 온갖 불이하게 축적된 권력과 돈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마음이 참 힘든 거예요. 저들만의 세상이구나. TV에서는 뉴스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나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 이것은 그들만의 리그이지 우리의 삶에는 전혀 나에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조차도 이 문제로 흔들릴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37편은 과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악인과 의인 그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를 진지하게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래서 37편에 보면 불평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참 여러 번 등장합니다. 왜? 그런 현상을 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입술 통해서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불평. 불평입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네.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라. 이 히브리어로 불평하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라라는 단어인데 불타다, 격분하다, 불타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내 마음에 그 전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악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니까 내 속에 그냥 가만히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절대로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람처럼 뭔가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연기와 재만 남게 만듭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 내뿜듯이 막 쏟아놔도 이 불평이라는 것은 남는 게 하나도 없대. 자신에게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너희의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그 입술을 지켜라. 그 불평이 나오려고 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잠잠해야 합니다. 침묵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좋은 의견이나 뭔가 상대방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내가 말해줄 때는 뭔가 건의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평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불평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의견을 내는 것과 불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이게 부정적으로 제일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냥 입 닫는 게 좋아요. 잠잠하게. 그래서 잠시 내가 잠잠해지게 되면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들이 말해주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그냥 끝까지 닫는 것이 좋은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불평을 내가 쏟아놓으면 그 불은 그냥 있지 않는 거예요. 나도 태우고 상대방도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찬악의 가사처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힘든 상황이 있고 나에게 정말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우리 입술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결정적일 때예요. 그러니까 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난받고 내가 제 삶이 어려울 때,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가는구나. 우리와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또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분노와 불평은 결국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악을 만들 뿐입니다. 왜 불평과 분노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은 악을 만들기 때문에. 악을 만들기 때문에. 불평과 분노가 거기에서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냐? 더 나아가서 자신도 모르게 그 악한 사람의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구나 하면서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가요. 뭔가 얻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을 더 만들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안녕하다를 때문에 평가하지 말며 악인의 행동을 시기하지 말라. 내저 어려운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네, 그거는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 네, 저들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장래가 없겠고 그들의 등불은 꺼진다. 네, 그들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등불은 반드시 꺼지게 돼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빌보서 2장 14절을 봅니다. 모든 일을 오만과 시기가 없이 하라. 네, 모든 일, 여기 모든 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는 일, 나쁠 때 하는 일, 상황이 좋을 때 하는 일, 상황이 아주 힘들 때 하는 일, 그 모든 일에 뭐라 했습니까? 불만과 시기를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원망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 마음에도 불평이 참 많이 쌓여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서서히 죽이는 하나의 제초제와 같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다 뿌리게 나면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 근데 제초제를 딱 뿌리잖아요. 표시가 안 나. 근데 하루 이틀 딱 가면은 분명히 죽습니다. 불평이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첫 번째는 불평하지 말고 두 번째는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지는 말라. 악인은 불의하게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 너희들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의 또 다른 삶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면서 의인들이 걸어갈 길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봅니다. 첫째는 오직 여호와만 의뢰하고 설을 행하라.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설을 행하라. 이것을 의뢰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확신하다, 안전하게 기대다 라는 뜻이십니다. 내가 온전히 기대는 것, 그게 의뢰하다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식 것을 끌어안고 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기대어 그분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게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모든 것을 의뢰한다 하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말로는 막 그렇게 해.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실제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기대고 그분에게 온전하게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만을 기뻐하라. 4절. 오직 여호와만을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면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면 너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그대로 이루게 해주신다. 여호와께. 너희 할 일은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라. 세 번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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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이 뭡니까? 굴리다, 옮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내게 잔뜩 눌러져 있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분께 내 모든 무거운 돌을 굴려서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우리 인생을 맡기고 자녀들을 맡기고 내 모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내 모든 내일도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내가 계속 그것에서 고민하는 것,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는 하나의 훈련이 뭐냐면 기다리는 기다려. 우리 믿음이 깊게 뿌리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종을 다 심은 다음에 곧바로 됩니까? 아니죠.
그 모종이 본래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자꾸 그것을 뻗어나가며 또 뻗으면서 뿌리가 다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지겠죠.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너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거듭나겠습니다. 반드시 이룬다겠죠. 그럼 다섯 번째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섯 번째,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자, 이렇게 너희들은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의 길을, 의인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단기 성과를 쫓습니다. 당장 나에게 성과를 내는 것을 쫓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 속에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오늘날 인내란 단어가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 한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들 평균, 인간의 평균 집중 시간이 금붕어보다도 더 짧게 되었대요. 사람의 평균 딱 집중하는 시간이 전에는 13초였답니다. 13초.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지금은 그 시간이 8초밖에 안 돼요. 8초밖에. 그럼 금붕어는 몇 초냐? 9초예요. 9초. 이게 금붕어보다도 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산만한 거야. 살기는 열심히 사는데 뭔가 뭘 향해서 가고 있는지 뭔가 의미를 갖고 목적을 갖고 뭔가 그 본질을 찾아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또 부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악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살아야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고 의인의 채울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9절, 20절에서 볼 수 있죠. 9절 말씀 볼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수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20절 볼까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연기처럼 사라지리로다. 여기 보면 악인들과 의인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인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단순한 흙이나 땅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런 안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안전, 또 하나님의 행복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저에게는 땅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늘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할 것 없이 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꼭 하십니다.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면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왜?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원래 히브리의 뜻이 뭡니까? 이방인,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나그네. 땅이 없이 떠드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다 그런 삶이었어요. 땅이 없었습니다. 정착할 땅이 없어서 늘 서러움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블레셋 나라의 그날 백성 가운데 그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자기의 장막 안에서 뭔가 하기 위해서 샘을 파면 샘을 팠다가 하면 그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샘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우리 땅에 와서 사느냐?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계속 텃세를 부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돌아갈 자신의 기업이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서름을 당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 없어서 당하는 서름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차지한다, 땅을 얻는다 라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 기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다. 너에게는 유업이 있다. 너희가 받을 땅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악인의 채울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 악인의 채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의인은 땅을 차지하면서 사는데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네, 9절 말씀. 네, 여기서 보면 악인들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끊어진다. 이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뿌리채 잘려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뿌리채 잘려나간다. 아무리 지금 커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 그래서 의인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라는 문제죠.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은 시편 37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이죠.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28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정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그래서 믿는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버리시지 않으신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죠. 여기서 이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법적인 정의를 가르칩니다. 법적인 정의. 여러분, 법은 무엇을 합니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갈라 판결하는 것을 말하죠. 이 미시파트는 그래서 재판 혹은 심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재판 혹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한 자와 악한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그 사이를 구분해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악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잠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결국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바로 이런 정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너희가 믿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지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악한 길을 갈 수가 뭔가 악행과 불의를 행하더라도 지금만 잘 살고 행복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그는 두려울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행동 하나 하는 것도 그는 두려울 것입니다. 악한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 바로 의로운 길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전히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고백하며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혼돈되어 있고 희미하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0절 말씀 볼까요?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라. 잠시 후에 이 잠시 후에는 악인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그러나 의인은 그곳에서 정말 땅을 차지하면서 영원히 살 것이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하며 가야겠습니까? 순간의 선택, 그게 작은 것일지라도 그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길을 하면서 날마다 이 땅에서 악인과 의인 사이에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